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온전한 하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히터 좀 틀어주세요. 우리 라지사님이 추우신가 봐요. 히터 좀 틀어주세요. 빵빵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지영환 이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승차 거부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승차 거부가 3번이면 장로님, 집사님 뭐 면허증을 빼앗기나요? 참 아셨죠? 그러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택시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택시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영환 집사님이 목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라고. 집사님 저희 시온성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진짜로. 간증을 3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간증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영환 집사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영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내가 함께 가줄게.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승차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 굳이 뭐 저한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저 주님 없어도 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마다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오시라고 한 적도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승차 거부를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승차 거부가 3번이면 아웃이 된다는데 조명을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간 조명이 켜졌어요. 뭘 만졌길래? 아니요, 예 됐어요. 꺼졌어요. 예, 꺼졌습니다.
승차 거부가 3번이면 아웃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여전히 노크하시며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태우고 함께 하는 귀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교육 6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게 아주 눈두장을 잘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그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다니엘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시온성교회 재직들은 마음이 민첩하여, 따라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은 120명의 장관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어요. 120명을 총괄하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1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음을 말하죠.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것은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루아흐 야티라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탁월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모든 일에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분별된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높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재직들은 마음이 민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죄로 몰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탁월한 영. 다니엘은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함으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다니엘에 대하여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에 우리는 많은 것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민첩한 마음을 가진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직들은 마음이 민첩해야 합니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이제 보면 압니다. 아시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탁월한 영을 가지지 못하여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여 우리는 그들과 손잡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왜요? 마음에 생명이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도
사랑하여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끝없이 쉼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높은 명성과 지위를 얻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빈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유명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어떠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면 그의 삶은 정말로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을 이 당시에도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포로로운 주제에 잘 나가는 것이 너무나 배 아파서 고소할 빈미를 찾았습니다. 다니엘, 제가 혹시 어떤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고발 고소해서 저자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총리가 돼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무 흠과 허물과 그 국사에 대한 나란 일을 하면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높은 벼슬에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봐달라고 많은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정부패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시온성의 재직들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출세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바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까? 세상과 다른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무 흠과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자녀들로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총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흠도 죄도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아멘. 그러한 이유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충성이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마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앙에 있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휘저어 버리면 끝이에요. 더구나 사단은 이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앞둔 시간에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게 만들고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다툼이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많은 가지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단이 이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이 틈만 보여지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그냥 그날따라 환경에 따라 집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마음이 민첩하여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앞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두려워 떠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곁길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신다고요? 우리의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예배가 시작하면 조세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통성으로 기도 끝나면 딱 눈을 뜨세요. 그 시간은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셨어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조시냐고. 그때 권사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한테 내가 언제 졸았냐고. 내가 언제 졸았냐고. 제가 옆에서 찬양인다 하면서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졸으시는 것 같았는데 막 무경실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언제 졸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졸았다고 하니까. 아이 졸았지 뭘 안 졸았냐고 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 민첩한 마음을 가진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 각처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딱 걸렸어. 다니엘, 너 이제 이 금령을 어기면 너는 총리의 자리에 쫓겨나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알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제가 볼 때 다니엘이 참 지혜롭지 못해요. 창문을 왜 열어요? 닫아놓고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아니 창문을 굳이 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냥 닫아놓고만 해도 되지. 아우, 지혜롭지 못한 다니엘. 내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지혜롭지 못해요. 어찌 보면 무식하리만큼. 창문을 왜 열어? 닫아놓고 안 보이게 기도하면 되지. 재직 여러분,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식사할 때 식기도 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식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딱 밥 먹고 그래도 했어요, 저.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식기도였어요. 정말 저 그렇게 식기도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회장님 뭐 좀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못해요. 찬양인도 좀 하세요. 회장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이게 바로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좋은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때 앉아서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딱 기도하면 얼마나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근데 제 삶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어서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재직, 바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봐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재직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이야. 그래 봐라, 내 생활이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나 예전과 같이 왕의 금령을 내렸어도 나는 예전과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고향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3번씩 하겠노라고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참으로 미련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 재직은 저래야지. 성도라면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저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 저 정도는 해야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대에 한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2020년 재직으로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둔 성도들이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야, 너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나도 해. 야, 너처럼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하겠다. 야,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너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 못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야, 너처럼 할 거면 나도 하겠다. 이 가짜야. 아유. 다니엘은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선포된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것이 발각되어졌고 고소가 되어졌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6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겨서 바벨론의 신하들의 고소 고발을 당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우리 성경 동화책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동화니까 그렇겠죠.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놓더니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요.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 고발했던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처자들 가족을 다 함께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가 입을 벌려서 그들의 뼈를 부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저는 이러한 성도가 저희 시온성교회의 재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직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렸습니다. 말씀해 보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우며 떨며 설지어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고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인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리스도인이 맞아, 시온성교회 재직이 맞아, 이 소리를 세상에서부터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안아주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날 2020년 재직으로 세워질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속에서 살지 않잖아요. 저기 스들은 산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써 행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앞에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시온성교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재직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마음이 민첩함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니엘의 마음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자신을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 왕을 입술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믿으라고 공개적으로 이 문서가 내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복되고 평안할 수,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